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네. 오늘 미 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목회자 파송에 따라서 정현석 목사님이 제17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라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현석 목사님은 정말 복음 전도의 열정과 영혼 사랑의 열정이 높으신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날입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모자란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친구 이가와 목사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이곳에서 또 눈물과 땀과 기도로 잘 섬겼는데 부족한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이 자리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저한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시는 거 여전히. 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많은 고민 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저희 옛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세크라멘토 첫 개척을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들, 그리고 옛사랑교회 처음엔 주향한교회였죠. 주향한교회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추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아니고요, 개척을 두 번 한 게 대단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전에 두 번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부르심 때 가졌던 똑같은 마음으로, 비록 세 번째 부르심이지만 첫 마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파송을 받으며 부족한 사람이 여기 섰는데요,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파송받아 임지에 가서 첫 번째 드린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 처음입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 모셨다고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것도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환영하고 첫날 성전 앞에 서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악수하고 환영하는 것도 실은 처음입니다. 세크라멘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집사람, 딸, 아들 셋을 앉혀놓고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미국 교회 세크레테리하고 미국 교회 여자 성도님 세 분이서 저희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영어로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설교를 세이브를 하고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힘내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풍성한 첫 예배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른 파송 첫 설교의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어제 저녁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 소름이 돋는 듯 했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2014년 7월 마운틴뷰 개척교회 파송을 받고 석 달 동안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반 정도는 제가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개척 안내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은 여러분 아시듯이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부터 시작해서 산타크라라 교회 7교회에서 오셔서 특별 새벽 예배를, 특별 개척 예배를 주일 오후에 드려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광환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산호세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그때 말씀이 제목이 처음부터 다시였고요. 그때 전했던 어제 저녁에 그때의 설교 원고를 들여다봤더니 그때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었더라고요. 제목도 다르고 말씀의 내용도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뜻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2014년 8월 17일 오클랜드 교회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14년의 시간은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당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회에 더 소망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을 잊지 않는 목회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의 길에 들어서는 자리, 저로 하여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처음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을 벗고 길을 떠납시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납시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절정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있었는가? 저는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붉고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신발끈을 딱 동료매고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예,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오클랜드 교회를 PPRC 위원들과 만나기 위해서 올 때 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님이 올 때 레주메를 들고 오라고, 이력서를 들고 오라고. 그래서 변변치 않은 이력서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력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력서, 이력 뭐냐면요, 한자로 이는 밟을 이자입니다. 밟을 이자. 그리고 력은 신발바닥 력자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신발이 밟아온 경로라는 뜻이에요. 내 신발이 밟아온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땅에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제껏 자랑하고 왔던 인생의 이력서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이력서를 내려놓고 천국의 이력서를 다시 써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천국은 땅의 이력서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땅의 이력서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화려한 이력을 지워버릴 때 비로소 천국의 이력서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영적인 신을 신고 순례길을 떠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세요. 세상의 신을 벗는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는 세상의 신을 벗는 믿음의 행위예요. 세상의 신발 벗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신발 벗지 않으면요, 현관에서 서성거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배당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 세대는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이었다 생각이 돼요. 성서적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좋은 신발 신고 교회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 나가는 거 봐라,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발을 벗는 건 세상 자랑, 업적뿐 아니라 과거의 실패의 아픈 흔적까지도 모두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실력은 학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은 종으로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신발 벗는 사람, 그 신발 벗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9월 30일 날 수요일 날 새벽에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옛사랑 교회 이야기. 지금의 예배 초소에서 지난 2014년 10월 개첫 첫 예배를 드린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이 되면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 기도하기 위해 늘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강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한 제단은 아니지만 그간 새벽마다 엎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은 자리 아래 항상 신발을 벗고 자리에 앉는 것이 편합니다. 오늘 새벽엔 자리 아래 벗어놓은 신발도 눈에 들어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갈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길을 떠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을 벗고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발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신발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발이 되시고 또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반드시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다 인생에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만난 건 제게는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게 감사합니까? 진짜입니까? 일부러 크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마음으로 한번 통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은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랬어요.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광야 한가운데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뭐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뚫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개척 10년 차에 연회에서 자체 건물을 주셨어요.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파킹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오클랜드 교회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파킹장이 큰데 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을이 지나면은 그 파킹장이 다 뭐로 뒤덮이냐면 낙엽으로 뒤덮입니다. 떨어진 이파리로 뒤덮여서 그거 치우지 않으면은 겨울의 비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요, 제가 블로어를 들고서 어떤 때는 이 양쪽에 2개, 어깨에 2개를 들고서 그 낙엽을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이 별로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근데 하늘 바람이 팍 불어가지고요, 바람이면 팍 불어가지고 낙엽을 저 구석으로 딱 몰아내면은 금방 주차장이 깨끗해집니다. 금방 깨끗해져요. 여러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나면요, 막혔던 힘들었던 것들, 고생스러운 것들, 답답한 것들이 뚫어지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나야 돼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와보신 분들 앞에 잔디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잔디밭 큰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중에는 지긋지긋합니다. 나중에는 지긋지긋해요. 여름 들어서 대학교 때 세크라멘토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잔디 안 죽이려고 스프링클러 고치고 파이프 갈고 교체하고 새벽마다 이게 타이머가 시원찮아서 새벽마다 물 틀어놓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도 여름이 되면은 이게 바싹바싹 타들어가죠. 근데 이게 날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하늘에서 하늘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며칠 새에 그 말랐던 잔디가 어떻게 됩니까? 파릇파릇 소생하고 파릇파릇 이렇게 새 기운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빗줄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메마른 우리의 인생, 목마른 우리의 삶이 은혜의 담비로 인해 한 번에 소생함을, 해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척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가,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재가 먼저예요. 바람이 먼저 임해야 돼요. 하늘비가 먼저 임해야 돼요. 먼저 임재하시고 그 위에 인도하세요. 먼저 임재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세요. 먼저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2년 전에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2014년 마지막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는 저의 두 번째 개척의 시간하고 맞물렸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인도 없었으니 열심히 다른 교회 가서 전하고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인가 어느 주일인가 콘트라코스타 콩코데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 주일 아침에 일찍 현관문을 나섰는데 제 앞에 나와 있는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반짝반짝하게 제 구두가 닦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제 구두를 닦으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2027년 살았는데 한 번도 제 구두 닦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한테 이거 누가 닦았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는 안 닦았고 아버님께서 어제 거라지에서 닦아 놓으셨다고 그렇게 하세요. 제 구두를 닦아 놓으신 분이 80대신 노구의 아버지께서 아들 목사 발의 구두를 닦아 놓으신 겁니다. 아들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텐데 은혜로운 설교 전하고 오라고. 그리고 개척하는데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아들놈 냄새 나는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어요. 죄송했고 감사했고 또 너무나 고마웠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게는 너무나 큰 교훈, 너무나 값진 교훈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저는 제 발에 신을 닦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이제 제 발에 신을 벗고, 저희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 오클랜드 교회와 여러 교우들을 여러분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과분한 은혜를 입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꿈으로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후회함이 없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충성으로 응답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서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